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신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인사를 못해서 오늘 새가족 인사하겠습니다. 최종문님, 남상아님, 나열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자리 혹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인사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두 분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분의 생애가 이 가정들의 앞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은총과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을 드나들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사 이 예물 쓰여질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복을 주셔서 남은 인생 살 동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 섬기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 그 아름다운 섬김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한 것들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매일이 더 행복하게 하시고 매일 더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기준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성경의 가치가 조롱받는 시대이지만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신앙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기다리고 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감사의 마음은 금방 낡아버린다라고 말하였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맞다, 거의 진리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조금만 거기에서 틀어지고 그 일들이 무너지면 금방 그 감사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 밥을 하는 사람들이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밥을 준비하면 그때 처음 밥상을 받을 때 참 힘들고 많이 바쁠 텐데 그 밥상 차려준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데 반찬이 조금 맛이 없거나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으면 감사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데 이상하게 감사는 금방 낡아지고 흐려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세 종류의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차원적인 감사인데 그 감사는 조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때로는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다 갑자기 그 위급한 일이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감사는 문제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의 마음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죠.
조건이 주어질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삶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감사하며 눈을 뜨셨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1부, 2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좀 무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씻고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어서 저녁 그때가 한 6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벽에 있는 시계가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 일어났으니 다음 날은 주일이고 주일이 7시 50분이면 이거 큰일이 난 거죠. 왜냐하면 일부 예배가 8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 시계가 지금 7시 50분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옷방으로 뛰어가서 와이셔츠를 걸치고 정말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양치를 대충 하고 얼굴에다가 눈곱에 뗄 정도로 대충 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계를 차야 되니까 와이셔츠를 걸치면서 시계를 차고 시간을 다시 이렇게 딱 눌러서 보니까 걸음걸이가 12,000보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날 눈 뜬 거죠. 저녁 7시 50분에 눈을 뜬 겁니다. 와,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했죠. 그것도 잤습니다. 일어난 어떤 일들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차원적 감사인데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몰려왔을 때 이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 1차원적인 감사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마 그 감사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추수감사절에 유래를 가져다 준 미 대륙 땅에 발을 내디뎌서 살아갔던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성경에 추수감사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절기의 모습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는 1620년 영국의 신앙 어떤 종교개혁들이 일어나면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죠. 그 중에 이제 청교도가 있었는데 청교도들이 신앙을 자유롭게 갖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망망대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미 대륙 땅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 도착했던 곳은 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북쪽에 올라가서 첫 발을 내딛었던 때가 12월 25일이었답니다. 성탄절에 발을 내딛어서 얼마나 추웠을까요? 미 동부 연안 쪽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고 풍토병 걸리고 먹을 것 없고 그래서 그 102명 중에 절반 정도가 그에 거의 죽음을 당합니다. 마침 마음씨 좋은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 인디언들이 나눠준 곡식으로 배를 채우고 그들이 주었던 종자를 뿌려서 옥수수를 거두고 첫 번째 수확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그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기념하여서 거의 세계 모든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꼭 정해진 날은 아닙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추석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10월 정도 추수때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먹을 것 없고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추위에 굶주려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어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경 가운데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가 이들 가운데 있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역경이 몰려올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절에 혹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몰려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은 고난이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가 역경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이 정도의 감사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적 감사, 영적인 감사이고 이 감사를 존재에 대한 감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삶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있는 것이 감사이고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주어진 것에 대한 조건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은 지금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 자체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 아이가 처음 이 아이로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가 건드려서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0살이 되어서 비로소 그 숟가락을 들 정도의 운동신경을 갖게 되었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집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단칸방 셋집에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어느 날인가 그의 마음속에 생각 들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나를 이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이 불편한 몸을 나에게 주셨는가? 라고 원망이 들고, 그래서 그 생명을 끊으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한번 따져는 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여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었답니다. 명희야, 만약 네가 이 몸 아니었다면 너는 나를 찾을 수 있었겠니?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그에게 들려줬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 그의 심장에 이렇게 새겨진 것이죠. 그리고 이 송명희 시인은 그때부터 자기의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러운 몸, 어렵고 힘든 가정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시는 그것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시인이 고백했던 시 중에 우리 모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그 시가 나라는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데 좀 참겠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나요? 그 불편한 몸으로 시 한 편 쓰기 위해서 몇 일을 걸립니다. 우리야 그냥 글 쓰는 거 끄적끄적 하면은 몇 분 안에 쓸 수 있지만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몸을, 그 뒤틀려진 몸을 온 신경과 그 힘을 다해서 시 한 편 쓰는 그 모습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이 건강한 몸뚱아리 가지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면서부터 감사하게 되었다. 인생은 얼마나 장수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으니 나는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하지 못할 선물이 아님을 안다. 장애도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 주변 돌아볼 마음 생겨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죽음이 늘 가까이에서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가까이 있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게 하시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나라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었는데 이제는 별 생각 나지 않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 사람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니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시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과 상황과 여건 아래 살아가면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냈던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그 부자연스럽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나도 기뻐하니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십시다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 가져야, 다 움켜쥐어야 감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뺏기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잘생긴 연예인들, 예쁜 연예인들 보면 그것만 부러워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은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누군가가 멋진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며 세상 살아갈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까? 극도의 개인주의가 교회도 가득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누군가는 푸념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목사가 되어도 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삶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지 않고 때로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매우 멋져 보이는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신혼 시절 가슴 뜨게 했던 그 외모와 몸매가 이제는 굉장히 풍성해지고 친근해진 아내가 여러분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부모가 아니더라도 똑똑한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해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사가 복이고 감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지금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오셔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환란이 몰려올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환란을 겪습니까? 그 환란의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 창세기에서 마지막 그가 들려주는 고백은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슨 생각과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생애, 팔려나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오해받아서 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를 그 죽음의 칼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잊혀진 사람처럼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을 요셉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모든 악함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외형적인 조건을 보면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일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원망과 한숨과 불평과 절망이 가득한 삶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누군가가 보았을 때 그가 그 형제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런 말할 만한 손가락질을 할 수 없을 그런 수많은 위기들을 건너오는 요셉의 생애가 그 한 번도 하나님 향해서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하여 주고 있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요셉은 그 마지막에 그 형들을 용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나를 악으로 대해도, 누군가 나를 손해를 끼치게 하여도 결국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용서한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이 추수감사는 나눔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감사는 결국 용서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여기에 있게 하심을 알았기에 그 감사를 용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도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주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용서를 실천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이 감사의 계절인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억만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 몸 찢기시고 급히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아가서 나도 주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무한히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것을 무한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나도 주님처럼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빌고 구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3장 1절부터 3절 찬양 드리면서 장로님들의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예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참여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과 죄악을 이길 힘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례를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은 세례 교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세례 받을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떡을 함께 먼저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례받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온 피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받는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이제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기억하며 이 은혜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가 힘과 용기와 믿음을 굳세게 하여 싸우니 세상에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놀랍고 크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었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연합되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아름다운 도를 실천하며 살게 하시사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며 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4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몸 찢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의 백성 되게 하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용서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다시 세상 가운데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